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마태복음 21장 5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특히 고난 속에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감당하고 날마다 그분처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 온유함은 엄격하거나 혹독하거나 날카로운 것과는 아예 다르다. 그것은 우리보다 못한 이들을 동정하게 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사역자들은 자기와 맞서는 이들을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가르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 온유함은 위의 사람들에 대한 성향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온유하고 정돈된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온유함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상적인 교제의 모든 상징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까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온유함과 겸손을 함께 거론한다. 겸손이 다른 이들에게 온유함을 발휘하게 하는 내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눈에 띄지만 이것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일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때 벌어진다. 집에서나 밖에서 흥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영혼의 온전한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게 된다. 어쩌면 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한 덕목도 없을지 모른다. 배우자나 또 자녀와 우리를 돕는 이들을 상대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상냥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갈망하면서도 온유함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겪는 실망과 좌절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부는 온유함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자기 조절은 불가능해서 이런 축복은 타고난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서 그것을 기대하는 자신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온갖 구실을 다 찾는다.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이나 성격이 까칠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너무 상냥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악이 조장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주신 거룩한 상냥함을 그대로 닮으라는 부름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다른 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믿음이 세상에 더욱 굳게 자리 잡게 된다. 실제로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덕분에 영혼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니고 드러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적용하는데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 구약 성경에는 온유한 이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자주 등장한다. 예수님은 그것들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신약 성경은 초자연적이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온유함 덕분이라고 찬양한다. 하나님은 온유한 영혼을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 온유함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훌륭한 장식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온유함을 따르도록 권면하신다. 이런 정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위로와 격려를 가득 담아서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주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주님의 온유함을 경험하면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통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온유함과 주님의 다른 은총을 우리가 실천하기에 앞서 자랑할 선물로 간주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 모세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다. 온유함을 추구하는 영혼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이 가득할 때까지 주님의 온유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분만이 온유하시다. 그분과 홀로 있을 때만 온유함을 접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란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된다. 주님의 모든 모습, 주님이 지니신 모든 것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인가를 던지듯이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는다. 그렇다. 오직 주님만이 온유하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과 삶을 소유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함을 갖게 하신다. 예수님의 온유함 덕분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이고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한 일이다. 그 이후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원수를 모두 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지속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범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또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이루실 감추어진 생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구속받은 이들이 감정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온갖 우울한 불평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귓가에 쉬지 않고 맴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온유함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한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온유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영을 통해서 애를 써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안에서 감당하신다고 믿어야 한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대하라.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렸다.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익히면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귀하신 주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가까이 하고 당신의 거룩한 온유함을 내 삶으로 삼게 허락하소서. 주님, 당신은 요구하되 주지 않는 모세라는 사람처럼 당신의 온유함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대신 당신의 놀라운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온유함을 당신이 직접 내게 주신 구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갖지 않고 어떻게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신 주님, 당신의 온유함을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생명이 되어 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 안에 머물고 내 안에 거하는 당신 덕분에 나는 온유하신 분을 모시고 도움을 받고 당신을 닮아갑니다. 온유하신 당신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늘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있을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을 두려우니 오셔서 거하소서. 나의 구세주이며 보혜사여,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온유함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거하심 덕분에 나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오니 오셔서 풍성하고 값없이 베푸는 은혜로 겸손한 왕이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소서. 귀하고 온화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복된 신랑이시여, 당신의 은밀한 공간에서 당신은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아멘.